살아가면서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긍정적이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자주 쓰이는 단어가 트라우마라는 단어입니다.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사전에서 찾아보면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라는 의학 용어임을 알게 됩니다. 전쟁이나 천재지변, 화재, 신체적 폭행, 강간, 사고 등을 인한 생명을 위협하는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정신적 질병,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의학적인 용어만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이 단어를 종종 씁니다. 좀 더 확대된 의미, 넓은 의미에서 자신만의 습관 같은 작은 트라우마들을 사람들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자리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위축된다든지, 어떤 일을 할 때는 예전에 잘못된 경험 때문에 조심한다라든지 하는 것들도 일종의 작은 트라우마의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작은 트라우마 외에 진짜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가나안 정복 과정에 있어서의 철병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심각한 트라우마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 성경에서부터 사사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 철병거 앞에만 서면 유독 위축되어지고 포기하게 되고 체념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빈 왕이라는 이름,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의 이름, 그러면 철병거 부대의 이름만 들어도 불안, 분노, 스트레스, 긴장, 이런 마음의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시간이 8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처음부터 지금 시간이 될 때까지 여러분, 이 사람들은 거기에 짓눌려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철병거를 맞서 싸워 이겨보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는 청동기 후기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섰던 이 가나안 땅에는 헷 족속의 후손들이 가지는 히타이트 문명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서 철기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청동기 후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철기 시대 초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발달되어지고 더 강한 무기 문명을 그들은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만 이들은 이 철병거에 짓눌려서 젖도 꿀도 누리지 못하고 억압받고 고통받고 진리김 당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바로 4장 1, 2, 3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비커나 작은 그릇에다가 거기에 유리를 덮어놓고 그 안에 벼룩을 넣어두면 몇 미터씩 뛰어오를 수 있는 벼룩이 몇 번을 뛰다가 그 유리 천정에 막혀서 나중에는 그 유리 천정을 걷어내고 나서도 그 일정한 높이만큼만 뛰어오르게 된다는 심리학자들의 실험 이야기를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라는 그 유리 천정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던 복과 은혜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상실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한 삶, 길을 펴고 즐기며 누리며 기뻐하며 행복하며 믿음으로 꽃피우는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셨었는데 그들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삶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삶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우리가 짓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행복을 꽃피우는 삶을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한 이런 삶을 살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회심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없고 기도 없는 기적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영적 진리와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4절부터 24절까지를 읽어야 오늘 설교의 본문 전체를 읽는 것인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결론 부분인 23절과 4절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는 드보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개요는 이러하죠. 이스라엘 가운데 드보라라는 여성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매우 드문 경우죠. 대부분이 남성 지도자들이었는데 여성이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남편은 랍비돗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정보를 성경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반면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행정 지도자로, 그들을 재판하는 사법 지도자로,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영적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워 1만 명의 부대를 모아 그로 하여금 철병거에 맞서 싸우게 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구원을 허락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바락, 또 바락의 요청에 의하여 드보라가 그 전쟁에 동행을 합니다. 20년 동안이나 짓눌려왔던 철병거 부대에 맞서서 다볼 산이라는 산 중턱에서부터 시작된 전쟁, 기손 시내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이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렇게 순종함으로 맞설 수 없었던 전쟁에 나가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의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5장에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시스라를 통한 철병거 부대가 900대나 이끌고 진친 곳은 기손 강 바닥이었습니다. 아니, 강 바닥에 어떻게 진을 칩니까? 여러분, 건기와 우기가 있는 이스라엘의 기후 조건에 의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에는 와디라는 강이 형성되는 거죠. 메마른 강. 바로 이 강바닥이 평지를 이루고 있고 거기가 땅이 고르기 때문에 그곳에 이 시스라의 부대가, 병거 부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아야 할 때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이 폭우가 몰려들어서 홍수가 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강바닥이라고 하면 거기는 보나마나 모래가 진흙화되어질 터인데 이 무거운 철병거가 모래와 진흙 바닥에서 빠져가지고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900대가 되는 철병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전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겁니다. 철병거만 의지하고 싸웠던 이 시스라의 부대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상황에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에 10,000명의 바락의 부대가 그들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이겼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적장이었던 시스라가 자기 혼자 겨우 살아남아서 자기의 우호 관계에 있었던 이 헤벨의 집안과 부족에게로 도망쳐 들어갔다가 거기서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됨으로써 시스라가 죽고 그의 철병거 부대가 다 망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의 통치가 이스라엘에서부터 물러갔다라는 이야기가 본문이 말하고 있는 스토리의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야빈입니다. 사사기 4장의 이야기는 하솔에서 통치하던 가나안 왕 야빈에게서 시작되고 야빈에게서 끝이 납니다. 이 사건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결론적으로 가나안 왕 야빈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처럼 그 자신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면 하나님에 의하여 심판받게 된다는 것 말입니다. 야빈은 본문에서 그의 이름이 4번이나 언급되어지지만 야빈 자신이 사건의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야빈의 통치를 대리하는 인물은 900대의 철병거를 이끌고 싸우는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입니다. 철병거를 앞세운 시스라의 군대가 눈에 보이는 적이라면 이 눈에 보이는 적을 움직이는 배후의 세력은 야빈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야빈은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고 있는 악한 세력, 마귀와 사탄을 상징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 철병거와 맞서 싸울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믿음 안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서도 세상을 맞설 수 없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세상은 많고 우리는 적다, 세상은 힘이 있고 우린 힘이 없다, 그들에겐 돈이 있고 우린 돈이 없고, 그들에겐 권력이 있는데 우린 권력이 없고, 그들은 조직화 세력화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패배의식이라는 체념이라는 유리천정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를 상징하는 인물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드보라라는 인물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또 말씀에 따라 바락을 세우고 말씀으로 바락을 권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도록 격려하고 지도하고 세워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드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전형적인 모습,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상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야 될 게 아니고 드보라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고, 말씀을 전하고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어야 되고,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드보라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꿀벌입니다. 꿀벌, 따라합시다. 꿀벌. 여러분,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이나 말씀을 떠나 살아가고 있을 때에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먹이고 바락에게 먹임으로써 유리천정에 짓눌려 살아가던 이 사람들, 기운 빠져 살아갈 힘이 없던 이 사람들을 힘을 내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체념된 삶에서 넘어설 수 있도록 기운을 북돋워 주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살펴볼 인물은 바락이라는 장관입니다. 이 바락은 당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인물상입니다. 바락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드보라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만약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에 앞서서 싸우게 된다면 그는 20년의 압제를 끝내고 철병거를 물리친 영웅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명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전투에 나가기에 앞서 드보라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약속에도 불구하고 드보라의 동행을 요청하면서 그러면 가고 이러면 안 가겠습니다라고 조건을 내어 거는 바락의 모습을 보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닮아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약 내 말에 순종하여 싸운다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철병거를 핑계로 대면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조건을 내어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저하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주저앉았던 당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바락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거죠. 네 번째 인물은 누구냐? 야엘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전혀 의도하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야엘이라는 여인의 남편은 헤벨이었는데 이 헤벨이라는 사람은 모세의 장인의 후손이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좀 옹호하는 편에 서 있는 것이 마땅해야 합니다. 그런데 헤벨은 이스라엘 편을 든 게 아니라 야빈의 편을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시대의 주된 세력, 가나안 땅의
힘센 세력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사람들 야빈 왕이었기 때문에 권력의 빌부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헤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투 중에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고 죽음의 위기가 자기에게 찾아오자 시스라는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그가 천막을 찾아갔을 때에 헤벨은 없고 야엘만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재미있는 이야기는 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야생염소. 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야생염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헤벨의 천막에 들어온 시스라는 전쟁에 지쳐 있습니다. 열심히 싸우다가 탈진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갈급합니다. 그래서 물을 청했습니다.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여러분, 이때 야생염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야엘이 준 것은 물이 아니라 따뜻한 젖, 우유였습니다. 아마 소우유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양을 키우거나 염소를 키웠기 때문에 어쨌든 양우유 아니면 염소의 우유, 그것도 따뜻한 우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짐승의 털로 만들었을 것이 분명한 이불을 그에게 줍니다. 전쟁에 지쳐 있었던 시스라가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따뜻한 털 이불을 덮고 이제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세력 안으로 피신했으니 이제는 괜찮을 것이다. 긴장이 풀려지자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야엘은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저 사람이 이런 식으로 혼자 도망와서 나를 찾는 사람이 있거들랑 아무도 없다고 말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겠구나. 그렇다면 머지않아 이 사람을 찾아서 이스라엘 군이 들이닥칠 터인데 만약 내가 이 사람을 숨겨주었다가 혹시라도 해를 당하면 어떡할까? 마치 그의 남편 헤벨이 주된 세력 가나안에 빌붙었던 것처럼 바로 이 순간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 상황 돌아가는 것을 판단하고 우리 민족이 살아남으려면 이 시스라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좀 잔인하지만 19세 금지입니다. 이 내용은 잠자고 있었던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천막을 고정시키던 말뚝과 망치를 들고 와서 그의 머리를 꿰뚫어 죽였습니다. 여러분, 철병거를 앞세운 시스라 그리고 야빈 왕의 20년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왕에게 항거할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나무 막대기 같은 창 하나를 들고 철병거와 맞서 싸울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 포기, 체념, 그리고 트라우마.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철병거는 언제나 그들에게 있어서 유리천정이었습니다. 넘어설 수 없는 것.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백성의 숫자가 많아져도 저것은 넘어설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넘어설 수 없다고 여겼던 유리천정과 같았던 철병거 900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것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과 창이 아니라 홍수와 폭우라는 방법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철병거 중요하지, 대단하지. 철병거 하나가 말이라도 끌고 그냥 지나가면, 사람 수십 명 그냥 치고 지나가면 다리 부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면서 적의 심장부를 꿰뚫을 수 있는 특별한 무기가 된다는 것,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대단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철병거가 대단하지만 내가 비 하나 내리고 홍수 한번 몰아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고백 속에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대단하십니다. 인맥, 능력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고백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가나안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철병거가 세상을 다스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너희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길을 걷기만 한다면 거기에는 너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무기가 너희 앞서 행하여 너희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세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상식을 넘어 행하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세상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결정짓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살아가다가 보면, 목회를 하다가 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기대하는 어떤 열매와 결과가 있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분명 하나님은 이거 모든 것들을 넘어서실 수 있는 분인데도 나는 여기에 매여서, 이 유리천정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화가 뭡니까? 신화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보거나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 어떤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신화입니다. 세상 시작되는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신화입니다. 불이 어떻게 시작되어졌을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그걸 지어낸 게 신화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늘과 땅은 어떻게 생겼을까? 강은 어떻게 생겼을까? 사람은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을까? 애는 어떻게 태어날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내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게 신화 아닙니까? 신화. 뱃속에서 어떻게 아이가 생기는지를 전혀 몰랐던 시대에 아이가 생기는 것을 설명해내기 위한 인간의 방법, 그게 신화입니다. 동일한 신화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 세상의 신화라는 유리천정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다라고 믿고 그 아래서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 높이 뛸 수 있는 우리가,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우리가 그 세상의 신화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화론도 검증되어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전제가 존재합니다. 검증할 수 없는 전제 말이에요. 전제. 그 전제가 신화예요. 신화.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전제하고 이론을 전개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것 같죠?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믿는 것만큼이나 그들도 믿고 시작하는 신화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유리천정 아래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거짓된 것이냐,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냐 착각하고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통념을 그건 신화일 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현실은 이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혜성의 가족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신화가 있습니까? 어떤 포기가 있습니까? 나는 출신이 그래서 안 돼, 나는 여자라서 안 돼,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우리 집안은 안 돼, 내 남편은 안 돼, 내 부인도 안 돼, 내 자식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삶에 존재하는 그 유리천정, 그 헛된 거짓의 신화, 뒤에서 조종하면서 너희는 철병거를 못 이겨 하는 야빈처럼 우리를 뒤에서 통치하고 있는 그 세상의 권력, 여러분 맞서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